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여기서 멀리서 봐도 명절 지내고 조금 기름기 있는 음식도 드시고 또 봉투 열리는 바람에 얼굴이 많이 윤택해지고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심으로 우리 심령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간청함의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밤에 우리 기도의 제목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물론 이 본문 속에는 더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때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베세다 광야에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5천 명을 먹이신 후에 피곤하실 텐데 새벽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또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사역과 사역 중간에 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재충전하심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설날에 처갓집 갔다가 또 우리 그 시댁에 갔다가 왔다 갔다 차도 막히고 힘든데 막 고막 금요 기도해도 좀 쉬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엄청난 사역을 하고 피곤하면 좀 쉬셔야 되는데 그 밤에 산으로 가셔서 한적한 곳에 새벽녘까지 기도하시고 또 다시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12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도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보면 변화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그렇게 여인이 빨래하는 자가 희게 빨래하는 할 수 없을 정도로 희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21절로 22절 말씀에 보면 70명의 전도대를 보내놓고 그 전도대들이 보고할 때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53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십자가를 앞에 놓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도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를 거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기도로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예수님이 그래 기도했으면 니는 왜 기도해야 되겠노? 너무 길어서 말이 잘 안 됩니까? 한 번만 더. 우리도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제자를 선택하실 때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5천 명을 먹이시고 사역을 하실 때도, 그리고 또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원수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시던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 되신다. 우리 기도의 본이 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도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 여러분들 11장 1절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 성경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또 한 곳에서 기도하고 오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걸 가르쳐 줬다고 하는데 우리도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중고등부 대표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앉아서 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대표 기도할 때 여기 저거가 와가지고 성경에 끼어가지고 와가지고 살짝이 피 놓고, 어떤 장로님들은 여가 왔다가 살짝이 피 놓고 적는 거를 앞뒤로 빽빽하게 읽더라고. 내가 보니까 기도를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 기성전결이 있어야 되니까. 지난 주일에는 제가 기도에 관해서 어떻게 액츠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찬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구할 바를 구하는 액츠라고 하는 4가지 방법으로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방법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뭐 꼭 기도 쓰고 와서 할 필요는 없고 이 골격을 따라 기도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 자, 오늘 본문 2절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제가 먼저 2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다 같이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쉽도록 한 번만 더 띄워주십시오. 거기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5가지 주제를 번호를 매겨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두 번째로는 나라가, 누구 나라인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3절의 세 번째로 일용할 양식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요즘 뭐 집 2채 3채 있는 사람 자꾸 압대한다, 팔아라 그렇게 하는데 너무 많은 것을 욕심내서 가지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주제는 그러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하여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마지막 5번째로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말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우리는 음식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우리는 보기 싫은 사람 얼굴 보고 시험에 들기도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이렇게 5가지를 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연이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다음에 연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너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저리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긴 하는데,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사용하고 있는데 테무에서 내한테 왜 그렇게 이메일을 많이 보내는지, 김인식님 당첨되셨습니다. 요거 낚이면 안 되거든요. 우리 김요셉 목사님이 테무에 낚여가지고 이 노트북을 하나 낚아놨는데 어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야, 테무 대단합니다. 이 스팸 메일 낚이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단체로 클릭해서 쓰레기통에 집어 넣어버려요. 이걸 스팸 메일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쓸데없는 기도한다, 스팸이구나, 이걸 막 기도 쓰레기통에 집어 넣어버리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심직한, 응답하심직한 그런 기도를 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난 개혁 성경, 개정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개혁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간청함으로, 간청이 아니 강청함으로 기도하라. 강청, 막 깡다구를 가지고 아주 그냥 막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강청.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간청함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적당하게 내 기도를 들어보시고 합당하거든 주시든지 마시든지 저는 그저 먹고 살만 하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강하게 강청하는 마음으로 매달리는 기도를 하라. 오늘 여기 간청하라고 하는 말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하나님께 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간청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것이 간청하는 기도다, 이것이 강청하는 기도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비유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오늘 본문 5절로 8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의 친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지난주 저지난주 우리 교회 우즈벡 청년이 2주 우리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금정의 권사님, 안종기 장로님 가정을 통해서 소개받은 우즈벡 청년이 2주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이제 이번 주에 가는지 다음 주까지 가는지 자기 본국으로 출국을 해야 된답니다. 지난주에 제 방에 초청을 해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청년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목사님 우즈벡에 한번 오십시오. 너그 집도 안 가르쳐주고 저그 집에 오라 그러면 됩니까? 우즈벡에 한번 오십시오. 얼마나 좋은 친구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우즈벡에서는 친구가 자기 집에 방문했으면 돈 받고 재워주는 거 아니래요. 무료로 재워준다는 겁니다. 우리 우즈벡에서는 친구가 우리 집에
방문했으면 안내, 여행을 가이드할 때 돈 받고 가이드하는 거 아니래요. 무료로 안내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슬림 문화권, 중동 문화권의 문화적 인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 지금 5절 말씀에 보면 그 중동은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땡볕에 다니면 저같이 이렇게 얼굴이 거실리고 안 좋으니까 해가 빠질 때쯤 어스름할 때, 선선할 때 또 여행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자칫 잘못해서 밤이 어두워서 깜깜할 때 성중에 이르게 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유숙하기로 한 여관집에 가기로 했는데 너무 늦어질 수도 있고, 친구 집에 그날 하루 자기로 했는데 너무 늦어지는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중동 지역의 문화적으로 볼 때 친구가 우리 집에 오는 것은 매우 환영하고 내가 복받을 일이라고 해서 친구가 오는 것을 매우 환영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이번 설에 여러분들 집에 여러분들의 형제들, 부모들이 오는 게 즐거웠습니까? 마음에 좀 힘이 들었습니까? 아이고 저거 좀 빨리 갔으면 싶은데 와 가지도 안 하고 내 절에 누워가지고 더 내나락하고 참 마음이 디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중동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 왜냐하면 형제들이나 친구들이 내 집에 와서 머물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집 밖에 있을 때 세 사람의 천사들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데 가만 놔두면 그냥 지나갈 낀데 아브라함이 억지로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내 집에 오셔서 먹고 쉬고 가시라고 그 세 사람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대접하는 그 장면을 생각해 봐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좀 잠자기 전에 일찍 오면 좋겠는데 저녁 다 먹고 설거지 다 하고 이제 막 잘라고 하는데 왔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5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이 밤중이라는 말은 보통 밤중이 아니고 오밤중, 한 12시쯤 됐을 때, 그 한잠 들었을 때 친구가 왔다는 겁니다. 그 뭐 잠옷 입고 이불 덮으시고 누워가지고 거의 한잠 떨어지려고 하는데 문 두드리고 친구가 오면 되게 반갑습니까? 저거 와왔노 싶습니까? 예? 우리는 막 후자일 건데 이 친구가 오기로 해서 이 친구를 데려왔는데 막상 보니까 저거가 다 먹어버리고 이제 먹을 양식, 떡이 대접할 손님 대접할 음식이 없게 되어서,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해서 친구가 자기 친구 집에 가서 떡을 빌리러 가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쁨으로 친구를 위하여 또 자기 친구 집에 가서 떡을 빌리러 가는 상황이 오늘 6절, 7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6절 봉독합니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자, 여기 보십시오. 벗이 왔는데 그냥 낮에 온 것도 아니고 저녁 대비 온 것도 아니고 오밤중에, 한밤중에 왔는데 친구에게 뭐 그렇게 먼 길을 여행하고 왔는데 뭘 먹을 걸 좀 줘야 되는데 나는 먹일 게 없어서 내 친구 집에 지금 떡 3덩이를 지금 빌리러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자, 여러분들, 저는 어릴 때 우리 가정에 5남매가 한 방에 잤습니다. 여러분들 이불이 이렇게 있으면 이 이불을 중심으로 제가 여기 누우면 동생 둘이 여기도 눕고 여기 또 하나 눕고, 그러면 겨울에 추우니까 이불을 줘 땡겨가면은 여기는 땡겨가고 이쪽에는 추워가지고 자다가 일나가지고 또 이어서 쭉 땡기고, 이러면 밤새도록 이불 땡기다가 날이 새기도 하고. 오강은 압니까? 오강이 우목에 있는데 그 오감이 오남매 돌아가면서 오줌을 사다 보니까 칠칠 넘쳐가지고 걸려가지고 막아놓고 그렇게 자라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 유대 문화 속에서, 중동 문화 속에서 딸내미 방, 아들 방, 엄마 방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한 방에 그냥 다 잔다는 것입니다. 한 방에 다 누워 있는데, 침실에 누워 있는데, 이불도 다, 옷도 다 벗었는데, 그러면 친구가 와가지고 떡 찾는다고 떨거덕 거리면 자는 가족들이 깨게 될 것이고, 어쩌다가 떡을 찾았다 할지라도 문 빗장을 열기 위해서 덜그럭 거리면 또 가족들이 깨게 되고, 온 가족들이 잠도 못 자고 얼마나 힘들 일인데, 그래서 나는 너에게 떡을 못 주겠노라 라고 안에서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고 알았네, 잠 잘 자게, 우리 집에 왔는 친구는 쫄쫄 굶기가 보내겠네, 그렇고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제 간청함의 기도에 관한 말씀의 내용인데, 자,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그럼 도대체 간청함이라는 게 얼마나 간청함인가? 뭐 친구 한번 두드리가, 우리 집에 친구가 왔는데 떡 좀 줘, 세 덩어리만 줘. 안 돼, 지금 다 자는 중이야. 에이, 그러면 갈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간청함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나데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수치를 모르다, 뻔뻔하다, 끈덕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 다 자니까 안 돼. 그러면 수치를 모르는 채 계속 문을 두드리고, 끈덕지게 계속 두드리고, 뻔뻔하게 계속 두드리고,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게, 그게 간청함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기도 제목에 있어서 기도하는 일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또 자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아주 친한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그래서 남편 구원을 위해서 10년, 20년 기도했는데 아직도 구원이 되지 않아서, 아이고 우리 남편은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갑다 싶어서 기도를 덮어주지 말고 뻔뻔하게 계속해서 얼굴에 철판을 깔고 끈덕지게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끊임없이 두드려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데나이, 간청함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친구는요, 자기 집에 가리늦게 지금 한밤중에 친구가 오긴 왔는데 배는 고프고 줄 떡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자기 친구 집에 왔는데 세 덩어리만 주면 좋겠는데 있기는 있는 모양인데 지금 다 벗고 잔다고 귀찮아서 안 주겠다고 그러는데, 오늘 여기 8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친구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뻔뻔하게 문을 두드리는 것 때문에, 또 끈덕지게 떡을 줄 때까지 떨어지지 않고 집에 가지 않고 그 대문에 매달려서 계속 두드리는 것 때문에 그 친구에게 떡을 준다. 그것이 예수님의 간청함의 기도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대충 어영부영 신사적으로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럼 안 오네? 그럼 하나님 다음에 봅시다, 끝.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고 흔들고 끈덕지게 얼굴에 칠판을 깔고 그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뻔뻔스럽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부르짖는 기도가 간청함의 기도요, 지난 개역 성경에는 강청함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다 기도해 본 사람인데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도는 아이고 이방 여인에게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줌이 마땅하지 못하다. 만약에 수르보니게 여인이 기분 나빠가지고 뭐 여만 뭐 말할 때 있나, 때리 치아버락하고 만약에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가버렸다면 그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이 고침을 받는 일은 도무지 있을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지요. 물이 끓는 온도를 임계점이라고 말합니다. 이 물은 98도에 절대로 끓는 법이 없어요. 99도가 됐다고 끓는 법도 없어요. 딱 100도가 돼 끓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기도가 응답될 것 같기는 같은데 갈랑갈랑 건져 다 왔는데 응답이 안 되는 그 점을 뛰어넘는 임계점을 뛰어넘는 기도가 바로 간청함의 기도.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끈덕진 기도, 뻔뻔함의 기도, 수치를 모르고 열릴 것 때까지 두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구 태연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간청함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간청한다라고 하는 이 주어에 관해서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간청한 사람은 떡을 빌리러 온 그 친구일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미국 성경 중에 이런 성경이 있습니다. 뉴 리빙 성경에는 이런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친구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만일 네가 계속해서 충분히 긴 시간 동안 문을 두드린다면 그는 문 안에 떡을 줄 주인은 자신의 명성에 손상이 가지 않기 위하여 일어나서 그 원하는 것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밖에서 문 열어달라고 떡 달라고 문을 흔들면서 뻔뻔스럽게 끈덕지게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만 그렇게 흔들어 제끼는데 문 안 열어주고 그만 우리 다 잔다 집에 가라 하고 그걸 떨고 내는 그 집주인도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도하는 우리와 기도 응답을 하실 하나님 사이를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한두 번 기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알아들었으면 퍼뜩 알아서 대답을 하고 응답을 주시면 좋겠는데 이걸 10년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 안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는 하지 말라는가 싶어서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 임계점이 거의 다 가는 순간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 기도를 한 번, 두 번 들은 게 아닌데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뻔뻔스럽게 또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또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귀에 따까리가 않도록 그 기도를 들으시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명성에 먹칠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것도 강청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강청함, 그리고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간청함, 이 두 입장을 함께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성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에 간청함의 기도가 확실한 응답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기도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떼쓰기만 하면 뻔뻔스럽게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응답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간청함의 기도가 아니라 물론 우리는 간절하게 뻔뻔스럽게 기도해야 하지만 그 뻔뻔함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들은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의 내적 갈등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는데 뭘 위하여 응답을 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이름에 명성이 되도록 이미 우리가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간청함의 기도는 단순히 우리 입장에서만의 응답을 위한 그런 간청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존귀함,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성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따라하십시다. 그래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내 욕심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내 목적의 성취만을 위하여 부르짖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온 땅의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역사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금강석같이 단단한 바로의 이마를 깨뜨리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침내 바로가 항복하고 자기 백성들을 풀어주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때에, 그때 이 바로를 바라보고 애굽을 바라보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로다, 과연 하나님은 바로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게 출애굽기 9장 7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불러나니 나의 제사장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구원받은 그 기쁨에 그냥 쫄랑쫄랑 거리지 말고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모든 과정 중에 그 모든 나라들이 듣고 두려워 떨고, 여리고성 출애굽기 6장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7족속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되신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 응답을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목적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간청함의 기도를 통하여 간청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이름의 영광과 거룩함과 명성을 위하여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또 마침내는 그 기도 응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간청함의 기도에 관한 심화 학습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9절 봉독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자, 이게 뭡니까? 구하는 것도 찾는 것도 문을 두드리는 것도 예수님은 다 뭘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도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구하는 것도 찾는 것도 문을 두드리는 것도 다 기도인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기도가 점점 더 심화되고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기도가 점점 간청함의 기도로 나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3번씩이나 기도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앞서서 간청함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밤중에 친구 집에 찾아가서 뻔뻔스럽게 문이 열릴 때까지 얼굴에 앞면에 철판을 깔고 그리고 응답될 때까지 부르짖는 게 간청함의 기도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기도의 응답이 될 때까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림으로 점점점 너희의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 바로 간청함의 기도의 끝판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간절하게 간청함으로 뻔뻔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뻔뻔스럽게 기도하는 데까지는 좀 나갔는데 우리가 기도의 방향을 좀 수정할 것은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 내가 높임을 받는 것, 내가 칼을 휘두르는 것, 여기에 머물지 말고 나를 통하여,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찬송받으시고 칭송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목표가 좀 고차원적인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 가지 명령을 말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말을 할 때 동사에 있어서 현재 진행형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행위는 한 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기도 한번 했더니 응답되고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시험도 없고 환난도 없습니까? 우리 말에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기도 실컷 해가지고 응답 받았는데 돌아서니까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간청의 기도를 한 번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까지, 하나님이 자기 영광과 자기의 명성과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의 구하는 것과 찾는 것과 두드리는 것과 간청하여 문을 두드려 기도하는 이 일을 멈추지 말고 그 기도 끝에서 우리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만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보너스로 누구나 다 알아들을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간청함의 기도를 하는 사람, 간절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점층적으로 그리고 멈추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아멘. 13절 말씀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가 아버지고 너희가 어머니라고 한다면, 너희 자녀들이 떡을 달라고 하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이나 증가를 던져주지 않고 억지로 가서라도 떡을 구해서 생선을 구해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땅에 있는 부모들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이들에게, 간청하는 이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뭘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13절 끝에 결론이 그래요. 구하면 결론적으로 성령을 주신다. 성령이 뭡니까?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와서 영원토록 우리 안에 내주 드웰링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는 사실 두려움이 많은 인생입니다. 아이고, 요새 무수분 길을 가다가 보면 누가 나올까 싶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면, 따라하십시다, 두려울 것이 없겠다.
그걸 어디서 말하는 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영인데,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이 우리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우리는 보통 시시하게 기도하지 말고 간청함으로 기도하십시다. 뻔뻔하게 기도합시다.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합시다. 그런데 다만 내 입장에서만 기도하지 말고, 그 기도할 때 조금 눈을 바꿔서, 입장을 바꿔서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 세상에 선포되어지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성령 때문에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성령 때문에 연약한 우리가 능력 있게 되고, 성령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